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리시. 흥률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560장 다 같이 부른 후에 김예찬 어린이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 나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계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 오늘 어른들과 함께 어린이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친구들과 장난치다가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친구들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저희가 영성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족과 친구에게 행동을 실천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학교에 가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는 말을 사용하여 우리의 꿈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민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어른들과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다 피신 줄 알고 다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어린이부 특송이 있은 후에 이스님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억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 찬양으로 율동했던 이 찬양이 그 이번 성경학교 그 주제가 어린이부 주제가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기억해 예수님을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억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저희 상령강림은 12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어린이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그리고 건강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해 예수님을 그 하나
네,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이 한 주가 지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헌심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이들 그 성경학교에 썼던 이 공과 중에 2과에 속한 내용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전북로의 그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때나 그리고 그 노예 주관으로 했었던 그 여름 성경학교 그 교사들 모아놓고 강습회 할 때 그때 제가 거기 모여 있던 선생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선생님들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선생님들 중에 섬기시는 교회에서 저번 주에 있었던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물어봤더니 거기 앉아있던 그 선생님들 중에 한 3명, 4명 이렇게 손을 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모여있으니까 10명 이쪽 중에 3, 4명 한 30-40% 된 거고 아마 일반 그 성도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한 10에서 2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작년 여름 성경학교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로라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오로라라는 마을에는 아주 그 특이한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 이름이 아련한 동굴입니다. 이 오로라라는 마을에 아련한 동굴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공과 3과 도입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련한 동굴은 약간 좀 특이한데 이 아련한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면 이 동굴에 가서 무언가를 내가 이 동굴에서 외치면 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울려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13년 후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내가 원망스러웠던 일이나 아니 화가 났던 일이나 감사했던 일이나 그곳에서 막 외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가 싫어서 그 동굴에서 이렇게 외칠 수도 있겠죠. 이승민 나쁜 놈!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은 13년 후에 그 말이 저에게 이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반대로 누군가가 저를 사랑해서 거기에서 이승민 사랑해! 라고 외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은 또 이 말이 또 13년 후에 저한테 돌아와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들리게 되면 거기서 말했던 사람의 그 감정이나 그때 당시 그 느낌을 13년 후에 그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한테 화가 난 일이 있는데 그 화가 난 일이 13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또 누군가의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 연민의 정이 13년 후에도 계속 유지가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아주 깊은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을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원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그 드문 일에 속하겠죠. 대부분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조차 못한 일들이 대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화나고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점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그냥 서운한 감정만, 그 마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이거는 좀 잊고 싶지 않다. 이것은 좀 내가 계속 기억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잊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것을 계속 기억해두고 싶을 때, 잊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는 글로 메모해두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영상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잔치 같은 거 할 때 영상으로 찍기도 하죠. 또 사진으로 남기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일기를 좀 자주 썼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에게 쓴 계기가 제 생일날 선생님이 저한테 생일 선물로 그 일기장을 주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래서 그 일기장을 선물을 받은 후로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해 준 적은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선물로 일기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저는 거기에다가
그 일기장이 다 찰 때까지 매일매일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해서 일기를 또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일기를 손으로 쓰지 말고 녹음으로 해볼까 해서 테이프로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한참 지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녹음했던 것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때 녹음했던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내가 무슨 내용을 했을까 하고 녹음기를 딱 틀어서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듣는데 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변성기가 제가 늦었었나 봐요. 중학교 2학년 때 녹음한 건데 그 목소리가 아직도 어린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성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가고 있는데 등굣길에 보니까 새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참새가 죽어 있었는데 그 참새를 보면 지금 같으면 죽어 있네 하고서 좀 돌아갔을 텐데 그때는 제 마음이 순수했었나 봅니다. 그 참새가 죽은 것을 보고 이 참새 죽은 것을 들고 땅에다가 묻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꽂아놓고 기도를 했었던 그 내용이 그 일기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완전 전혀 기억치 못했던 저의 기억 속에 없었던 그 내용을 그것을 들으면서 아 맞아 내가 이런 적이 있었구나. 나도 이렇게 순수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마음이 죽은 걸 보면 징그러 이렇게 지나가지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기도하진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돌아보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기억을 우리가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인물, 훌륭한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그런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을 모여서 그 사람들이 추모제 같은 거를 엽니다. 그래서 그 추모제를 열면서 추모 공연 같은 걸 하면서 매년 그 날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 주 설교 내용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저번 주 설교 내용도 기억 안 나는데 저저번 주 설교 내용은 더 기억 안 나겠죠? 그래서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거,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한다는 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계속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매일매일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억은 오늘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우리 성경학교 제목에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경학교 제목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네, 기억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성경학교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 성도님들에게는 아이들이 이런 내용으로 성경학교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번 주 학생의 헌신 예배 때 그 본문이 3과에 속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과 2과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과 내용은 오병이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빌립, 우리가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먹이겠느냐? 이 말을 들은 빌립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조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1,400만 원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아이가 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다 앉게 해라. 그러자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것은 전부 다 버리는 것 없이 다 모아두어라 했더니 그 남고 거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구니가 12개나 그 먹고 남은 것이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제 귀에 들었을 때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넣고 기도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을까? 그래서 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나눠줬을까? 아니면 이 바구니에 들었던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 분명히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나눠줬는데 또 2마리 5개 또 나눠줬는데 또 2마리 5개 이렇게 계속해서 요술바구니처럼 계속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거에서 생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신의 권능 또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자, 그런 능력을 가진 분으로 정도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막 음식을 요만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 이야기는 나하고는 별개겠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게 있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그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특별한 현상,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거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놨던 그 어린아이 마음 또는 계산적이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반성 정도만 우리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삶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표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이런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이 배고픈 사람들은 누가 배고픈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배고플 리가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지 않는 이상 배고플 리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임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이 아니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친한 그런 우리들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다 감싸 안으셨다. 그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나만이 아니고 우리들, 내 그룹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 속해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대하시고 그들에게 모두 아끼셨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하고 친한 사람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좀 가까이 가기 불편한 사람들이라도 그 모두를 다 감싸 안고 그들을 품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아이들이 품고 그들에게 같이 나눴던 것을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방송실 준비된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은 새가 5마리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새 5마리 그림은 5마리가 있지만 뭔가 좀 다릅니다. 뭐 색깔도 다르기도 하고 가장 다른 것은 눈입니다. 눈. 이 새의 눈을 보면 위를 보고 있고 아래를 보고 있고 정면을 보고 있고 옆을 보고 있고 눈을 감고 있는 이 5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위를 볼까요? 살면서 이렇게 평소에 지내시면서 위를 보실 때, 네? 비행기 시간에, 네. 우리가 위를 볼 때 언제 있을까 하면은 더러는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이미 배우고 와서 아주 대답을 잘하네요. 우리가 위를 볼 때는 뭐 하늘을 볼 때 위를 볼 때도 있고 생각을 할 때 위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키가 작은데 높은 사람을 바라볼 때, 또 높은 위치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 위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위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를 볼 때는 언제 있을까요? 아래를 볼 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네, 아래를 볼 때는 제가 아래를 볼 때 언제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맞아요. 돈 주울 때, 네, 돈 주울 때 아래를 봅니다라고 대답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혼날 때, 네, 누군가 혼날 때 이렇게 아래를 쳐다본다고 얘기합니다. 반성할 때, 네, 아주 대답을 잘해줘서 좋습니다. 뭐 아래를 볼 땐 그럴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누군가를 높은 위치에서 누군가를 내려다볼 때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그림, 정면을 볼 때는 우리가 언제쯤 정면을 보고 있을까요? 정면을 볼 때, 네,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네, 설교를 듣는데 모두가 다 네, 저를 바라고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TV 볼 때, 네, 이렇게 정면을 볼 때는 내가 무엇인가에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면을 주시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곁눈질할 때는, 옆을 볼 때는 언제 볼까요? 뭐 누군가를 째려볼 때 보기도 하겠죠. 그렇죠. 컨닝할 때, 시험 볼 때 컨닝할 때 옆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뭘 한가 볼 때, 안 본 척하면서 볼 때에도 이렇게 옆을 곁눈질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눈 감았을 때는 언제 눈 감? 우와, 대부분은 잠잘 때, 졸 때 이러는데 우리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역시 믿음이 참 본받을 만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눈을 감기도 하죠. 그리고 또는 뭐 설교 시간에 졸 때 눈을 감기도 하겠죠. 네, 우리가 눈을 감을 때도 있고 이렇게 오늘 이 그림에는 다양한 눈의 시선이 이렇게 그림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선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 다양한 시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무리를 모아놓고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말씀이 딱 멈춥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곳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막 이야기하다가 멈추고 한 곳을 바라보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딱 바라본 그곳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라본 곳을 같이 있던 무리들이 같이 눈을 돌아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바라봤던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어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등급은 여인이 그 예수님이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등급은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2000년 전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회당 안에는 남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저 문 밖에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저 멀리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남자들끼리 싹 모여있는 이 회당, 이 예배당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있던 등급은 정상인 여자도 아니고 등급은 여인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다가갑니다. 이 등급은 여인이 여기서 이렇게 걸어온다고 해봐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밖에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한다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같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어오는데 그냥 정상인도 아니고 등이 굽은 그 곱추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봐요. 여인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수근수근 할 겁니다. 성도님들도 분명히 들어오면 뭐지? 누구지? 어디서 왔지?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수근수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곁눈질로 보기도 하고 저 사람 뭐 왜 왔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고 그 여인의 등에 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야, 네가 내 노임에서 풀려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매임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등이 딱 펴졌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등 구분을 빳빳이 들게 걸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여인도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이 시선을 느꼈을 거예요. 그 시선을 느껴서 그 사람은 당당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인처럼 올 곳에 오면 안 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면서 자기 발등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 걸어왔겠죠. 천천히 힘없이.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하고 치료했을 때 이 여인의 등이 펴집니다. 이 등이 펴졌을 때 이 여인은 눈 시선이 위를 향합니다. 눈 시선이 위를 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지켜봤던 옆에 있던 사람들도 아마 같이 그때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저 멀리 있던 여인을 부르는 것부터 치료해서 낫게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째려보면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안식일을 빼고 나머지 6일이나 있는데 도대체 왜 안식일날 합니까? 당신은 안식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외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닌 척, 나는 못 본 척. 그렇게 모두가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선자야,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 소와 가축을 외양간에서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여인은 사탄에 매어 있는데 매어 있는 것을 이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회당장이나 그 회당장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 말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둥굽은 여인을 낫게 했어. 역시 예수님은 능력자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이런 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바라봤고 그 여인을 왜 불렀는지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 먼저 바라봐주는 눈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을까? 어디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을까? 하는 것을 내가 딱 발견했다면, 찾았다면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가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성경 학교를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울처럼 한 번에 바뀌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이슬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저는 늘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손 내미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절대 잊혀질 수 없게 됩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찬양 564장 부르신 후에 박솔민 어린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몸에 면류가 내날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영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나를 열어두시려고 거두시. 샛별 같은 그 몸에 면류가 내날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몸에 면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헌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인차의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광고했지만 우리 남신도대회에 오늘까지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일 날씨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특별할 때 건강,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565장 부르신 후에 이한기 목사님 축도로 어린이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찾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신포원교 어린이 교회 학교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생명들과 또한 이들을 양육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